기도하겠습니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신학대학원에서 장학 업무를 담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 업무를 보다 보면은 신청자들, 신대원이니까 전도사님들이죠. 장학금 신청서에 쓴 수많은 사연들을 읽게 됩니다. 대부분은 어려운 가정 형편, 또 장학금을 받아야 할 자신의 처지를 기록하지만 간혹 신학교에 오게 된 간증을 써내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간증의 내용은 대략적으로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세상 길을 걷다가 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가 어떤 계기, 그러니까 매를 맞는다거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 깨닫고 신학교에 들어왔다라는 거죠. 여기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성경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입니다. 그래서 요나처럼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신청서에 적힌 내용만 보면은 와, 정말 이렇게 어려운 여건 중에도 정말 열심히 사는 분들이 계시는구나라고 하면서 고개가 절로 숙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학 업무를 맡기 바로 전까지는 저도 신대원을 다니는 학생이었고, 또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어학 강좌가 있어요. 그래서 신대원에 합격하면은 입학식 하기 전에 이 어학 강좌를 다 들어야 되는데, 필수로 들어야 하는데, 거기서 제가 3년 동안 조교를 하기도 했어서 제 뒤에 들어온 몇 년 동안은 제가 웬만하면 다 아는 편인 거죠. 다 아는 입장에서 그걸 봤을 때 어땠을까요? 그 신청서를 봤을 때. 이 장학금 신청서에 쓰인 간증의 내용은 정말로 극적인데, 그 사람의 평소 사람됨이나 씀씀이, 정말 눈물 없이 읽을 수 없었던 그 사연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던 거죠. 그거는 어울리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오히려 장학금이 정말 필요한 사람 중에는 자신이 그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나보다 더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장학금 신청 자체를 안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 전도사님들에 대한 이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다 목사님들이겠죠. 제가 담당하는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 번씩은 꼭 해줘요. 너희들이 진학을 하게 되고 취업을 하게 되고 결혼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게 될 수도 있을 텐데, 가게 되면은 교회를 정말 잘 정해야 된다.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도 들어봐야 되고 교회가 어떤지도 봐야 될 텐데, 나쁜 별로 안 좋은 목사를 피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뭐냐면은,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무조건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자신을 포장하려고 하는 목사는 피하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참 묘한 것이, 만약에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그리고 교회에서 사역자를 청빙할 때 어떤 사람을 뽑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사람을 뽑는다고 하면은, 이 앞에 말한 장학금의 경우만 봐도 제가 검토하기 전에는 2년 동안, 2년이면은 학기로 따지면 4학기잖아요. 4학기인데 4학기 동안의 장학금을 5번, 6번씩 받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글을 잘 쓰다 보니까, 포장을 잘하다 보니까 계속 받는 거예요, 쓰면은. 그러고도 또 3학년이 돼서 장학금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면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사람됨도 그저 그렇고 별로고, 사정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신청서에 포장을 잘하니까 그렇게 계속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회사나 교회에서 사람을 뽑을 때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나처럼 매를 맞고 돌고 돌아온 사람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요나 선지자 하면은
방금도 얘기했듯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매를 맞고서 돌이켜서 돌아온 그 회심자의 대명사처럼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간증할 때 요나처럼이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 간증을 하시게 되더라도 요나처럼은 붙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매를 혹시라도 안 맞는 게 좋겠지만 혹시라도 매를 맞아서 돌이킬 땐 돌이키더라도 요나처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서를 보면은 1장에서 이제 매를 맞죠. 그리고 2장을 보면은 회개와 결단이 담긴 굉장히 이제 모범적인 기도를 해요. 기도문을 써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3장과 4장 그리고 끝까지 보게 되면은 요나는 몸만 니느웨에 가 있을 뿐이지 마음은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이런 요나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게 4장 1절 2절이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알았다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다라는 걸 안다라고 하면서 정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요나와 같아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이것도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일하심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나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데려다가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요나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 키워드는 이 제목에도 잘 드러나듯이 돌이킴입니다. 돌이킴. 요나의 돌이킴, 니느웨의 돌이킴, 그리고 하나님의 돌이키심. 이 세 돌이킴에 대해 간단하게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적 교훈을 우리가 얻고자 합니다. 본문을 보면은 요나 말고도 극단적인 반전을 보이는, 그러니까 돌이키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바로 아수르 왕을 비롯한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외쳐진 소식은 40일이 지나면은 니느웨가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한마디에 이 니느웨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는 그냥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별 감흥 없이 읽을 수도 있겠지만 이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여기에 이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제 5절에서 8절인데 먼저 5절을 보면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러니까 한 명의 북이스라엘 선지자의 외침에 아수르 백성인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모두가 굵은 배 옷을 입었습니다. 심지어는 6절에 보면 이 소식을 듣고 왕까지도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7절, 8절도 보면은 조서를 내려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8절 마지막에 이제 떠나라라고 되어 있는데 뒤 이어지는 구절을 같이 봤을 때 더 좋은 번역은 돌이켜라입니다. 먼저는 백성들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요나의 외침에 반응했고 뒤에 이어서 왕도 같은 반응을 보인 겁니다.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기한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경쟁국의 한 선지자가 와서 자기 나라 망할 것이다 라고 외치는데 그걸 듣고 백성이 돌이키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왕이 또 그 얘기를 들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행동해야 맞는 겁니까? 그런데 왕도 백성과 같은 반응을 보이는 거죠. 이랬다는 것은 이제 니느웨에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겁니다. 베옷을 입는다, 제 위에 앉는다,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않는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각각의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찾아볼 필요도 없죠. 이 행위에는 슬픔, 애통함이 묻어나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 심정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이지만 매를 맞고 어쩔 수 없이 돌이켜 니느웨에 이렇게 온, 그리고도 그러면서도 마음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못하는 요나와는 전혀 반대되는, 전혀 다른 모습인 거죠. 요나의 외침에 아수르의 왕까지도 이렇게 반응하는 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의 가족, 친구, 이웃에게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이런 반응 보이는 사람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이 니느웨 사람들처럼 반응을 한다. 그러면 막 전도하는 재미가 되게 쏠쏠하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럴 일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니느웨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반응한 걸까요?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 본문에 니느웨의 당시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아수르 왕이 백성들에게 돌이키도록 명령을 내린 이유가 나와요. 9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여기에서 진노를 그치다, 이것도 진노를 돌이키사, 이거랑 같은 단어인데, 뒤에 나오는 돌이키다와 같은 단어인데, 자, 니느웨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당시 니느웨 9절 그대로 보면은 신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할까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니느웨는 어떤 성입니까? 니느웨는 아수르의 큰 도시입니다. 요나가 활동하던 때는 주전 760년경, BC 760년, 잘 기억해 두세요. 이따 또 얘기할 텐데 주전 760년경입니다. 근데 이 아수르는 주전 722년, 그러니까 요나 이야기로부터 약 30-40년 뒤 이야기인데 그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그런 강대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강대한 나라의 큰 도시 니느웨가 신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할까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상황을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수르의 그런 관계 상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을 보면은 요나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요나가 활동하던 때는 여로보암 2세, 굉장히 악한 왕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요나는 그냥 평범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 요나에 대한 기록이 아마도 들어보셨을 텐데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딱 한 번 나와요. 요나에 대한 설명이.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그러니까 요나를 통하여서 어떤 예언을 한 건데 그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를 회복했는데
그 영토를 회복하기 전에 요나가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예언을 한 거예요? 이걸 회복할 거다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회복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분단되기 전에 이스라엘이 정말 잘 나가던 그 다윗과 솔로몬 때에 차지했던 그 영토가 어디냐면은 북으로 하맛 어기, 방금 본 그 하맛 어기입니다. 그리고 남으로 애굽 하수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잃었던 그 북쪽 영토를 이제 회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회복의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바로 요나가 있었던 거예요. 무너져가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잃어버린 통일 이스라엘 그 시대의 땅을 회복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왕 앞에서, 여로보암 2세 그 왕 앞에서 전한 겁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그 땅을 회복했어요. 그러면 이 왕,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는 요나를 어떻게 대우했을까요? 하나님의 선지, 여로보암 2세는 이제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내쳤을까요?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줬는데, 물론 이제 성경은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악을 행하여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지만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렇게 예언한 선지자 요나를 푸대접했을 리가 절대로 없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하던 또 다른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제 호세아와 아모스가 있는데, 호세아와 아모스의 외침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회의 불의와 부정을 지적하면서 심판을 선언을 해요. 이 호세아나 아모스나 요나나 다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 특히 이제 왕의 입장에서 누구 말이 듣기 좋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호세아나 아모스보다는 땅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이 승리를 예언한 요나의 메시지가 듣기가 좋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요나의 예언대로 실제 그 땅을 회복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요나서를 읽으면서 쉽게 그냥 이제 지나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한번 이제 볼게요. 1장 3절을 한번 보세요. 요나가 이제 다시스로 이제 도망가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욥바로 가는데, 욥바 항구로 가는데, 그 욥바에서 다시스까지 직선 거리가 3,800km 정도가 돼요. 굉장히 먼 곳이죠. 거기 가는 배를 타는데 1장 3절 마지막에 보면은 굳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배에 타긴 탔는데 뭘 하고 타요?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다라고 해요. 아니, 뱃삭스를 줬든 안 줬든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냥 배 타고 갔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표현을 보고서 오래전부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당시에 뱃삭시 얼마였을까? 굉장히 이제 많이 찾아봤습니다. 자료들을. 찾아봐도 정확하게 나온 건 없는데, 이제 그래도 이제 찾은 내용을 요약을 하자면은, 요나 당시에는 여행객만을 위한 그런 여행선은 없었고 이제 화물선만 있었는데, 이제 항구에 가서 이렇게 요나처럼 어떤 이제 항구에 가서 자기가 가고 싶은 목적지로 가는 상선, 그러니까 화물선이 있으면은 선장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그 배에 승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를 타는 동안에는 이제 그 승객에게 돈을 내고 탔는데도 불구하고 그 승객에게 이제 필요한 음식이나 이불 뭐 이런 거는 제공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챙겨야 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이제 돈을 내고 탔지만 배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해야 했어요. 돈을 내고 탔는데도.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상선이잖아요. 물건을 옮기는 그런 배이잖아요. 선원과 승객을 위한 선실이 따로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선원과 승객은 갑판에서 이제 지내야 하는 거예요. 선실은 뭐 하나 정도 있을 수 있는데
거기는 선장 그리고 특정인, 예를 들면은 비용을 아주 많이 지불한 사람만, 그런 부자만 그 선실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큰 폭풍이 일어났을 때, 지금 요나가 배를 탔잖아요. 큰 폭풍이 일어났을 때 요나가 지금 어디 있어요? 선실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폭풍이 치는 와중에도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고 선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선장이 와서 깨우는 거예요. 당시 벳삭시 얼마였는지는 뭐 찾아봐도 알 수가 없지만, 요나처럼 하려면은, 지금 이 배에서 요나처럼 하려면은 짐작건데 우리가 유럽행 비행기를 퍼스트 클래스 타고서 가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다시스로 도망하는데 이 정도의 비용을 그냥 쉽게 지불을 하고 배에 올라탄 이 사람이에요.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벳삭스를 주고 그렇게 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 문구를 통해서 심판이 아닌 이스라엘 지경의 회복과 승리를 예언했던 요나가 북이스라엘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고 또 어떤 이득을 취했을지 우리가 충분히 이제 짐작해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요나 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하기로 하고, 중요한 것은 아스루의 현재 상태예요. 그래서 아스루와 북이스라엘의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이제 아는 겁니다. 이때로부터 약 40년 뒤에 아스루,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아스루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지만, 이 여로보암 2세 때, 그러니까 요나 때, 이때는 솔로몬 때의 영토를 회복할 정도로 강성했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가 강성하다라는 것은 다른 나라,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에게는 어떤 얘기가 될까요? 이 나라가 강성하면 저 나라는 위기인 거죠. 뭔가 안 좋은 거죠.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이제 북이스라엘이 회복한 그 땅은 아스르가 아닌 아람에게서 찾은 것이지만, 이 운이 좋았던 것인지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있던 때는 그토록 잔인하고 강대했던 아스르가 내부 분열로 인해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위기에 처해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가 잘해서 그 땅을 차지한 게 아니고 주변국들에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이제 그 땅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 아스르와 아람이 힘을 잃었던 거죠, 그때. 아스르는 그 이전까지 이제 주변국들을 정말 잔인하게 괴롭혔는데 지금은 그럴 힘이 없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아스르 그 역사 기록에 의하면은 주전 765년 그리고 759년에 큰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은 거죠,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763년 6월 15일에는 해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개기일식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 우리야 그냥 해가 사라져 버리면은 개기일식이다라고 이제 달 그림자에 가리는 이제 개기일식이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 당시엔 어떻겠어요, 그게? 해가 없어지면은. 자, 요나가 언제 활동했다고 했죠, 제가 아까? 주전 760년. 제가 지금 방금 말한 건 주전 765년, 759년, 763년. 아스르가 지금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3장 9절에서 니느웨 왕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라고 말하는 당시의 상황이 지금 방금 제가 설명드린 그때 그 상황, 내부 분열이 있고 전염병이 돌고 불길한 징조로 인해서 막 불안감이 고조되어 있는, 최고조로 달하던 그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때 가서 이제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너희 이 성이 무너진다라고 이제 외친 거죠. 그러니까 여하튼간에 이제 니느웨는 신이 내리는 듯한 진노, 그러니까 내가 어떤 방법을 써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거의 멸망하게 생긴,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왕권이 위태한 이제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요나라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와서 40일이 지나면은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교만하고 강대해 보였던 니느웨 백성과 왕은 이 한마디 외침에 애통해하며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도 이제 간혹 간증을 듣다가 보면은 이 비슷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저 사람은 절대 예수를 믿지 않을 것만 같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이 니느웨와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단 한마디의 외침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 이런 이제 우리가 간증을 듣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돌이킴, 부흥의 역사는 사람의 설득력 있는 논리나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처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처럼 이제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때에도 이 니느웨처럼 돌이킬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이제 사람들이나 뭐 주변에 뭐 그룹들 뭐 이런 사람들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복음 전하기를 마지막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나의 돌이킴은 어떤가요? 이 표면적으로만 보면은 요나도 매우 극적인 변화, 극적인 돌이킴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하려다가 죽을 고비를 넘겨서, 아니 죽음에 이르렀다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니느웨로 돌이켜 가서 외칩니다. 근데 이제 요나서를 끝까지 다 읽고 나면은 뭔가 이제 찝찝함이 남죠. 다 해결되지가 않거든요. 4장 2절에 보면은 다시 한번 보면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리고 제가 뭐 다 설명은 하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그 일들까지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하지만 다 안다는 말이 그것에 동의하고 심정적으로 동의하고 그대로 따르겠다라는 말과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어불성설일 수 있겠는데 요나는 이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화가 나요. 그러니까 죄인 곧 이스라엘의 원수인 니느웨를 징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요나가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으니 내 생명을 거두어 가달라라고 땡깡을 부릴 정도입니다. 이렇게 이제 죽기를 구하는 이 모습을 보면은 엘리야가 이제 오버랩 되는 거죠.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를 이제 천사가 이제 호렙산으로 이끌어 가면서 이제 호렙산으로 이제 이끌어 가는데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그래서 엘리야가 답변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바람, 지진, 불 뒤에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한번 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이 물음 뒤에 엘리야는 마음을 고쳐 잡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이 요나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이제 2번 하시는데 먼저는 이제 4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는 이 첫 번째 물음에는 답을 하지 않고 그냥 성읍 동쪽으로 가서 이제 성을 바라보는 것으로 답을 대신합니다. 무슨 의미겠어요? 저는 성이 망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니느웨가 망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방넝쿨로 요나에게 그늘을 주시고, 근데 요나가 이제 만족해할 때 그 방넝쿨을 다시 거두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타는 듯한 햇빛이 쬐자 요나는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죽기를 구하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4장 9절에 동일한 표현을 사용해서 다시 한번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번에는 요나가 거의 즉각적으로 화를 내듯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성내는 것이 옳습니다. 이게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바뀐 모습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나서를 다 읽고 나면은 뭔가 허전해요. 그러니까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을 얻어서 뭔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면 좋겠는데,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의 마지막 모습, 마지막 말 한마디는 내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성내는 것이 옳다라는 하나님께 대한 항변입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 혹시 간증을 하게 되더라도 요나처럼은 붙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 중요해요. 말씀에 대한 깊이, 요나처럼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를 실천으로 옮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슴에 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은 요나와 같은 이런 돌이킴은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좀먹는 그런 겉뿐인 순종이 될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보다 더 우선돼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슴에 품어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나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제 요나가 외친 그 3장 4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는 선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40일 혹은 40년 그 40일의 영성, 40의 영성 이렇게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성경에는 40이라는 숫자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 4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경우를 보면은 대부분 이제 연단과 정화, 하나님께 대한 의지, 돌이킴을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니느웨에게 40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돌아옴과 회복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멸하실 것이라면은 외치고 뭐고 할 것도 없잖아요. 굳이 가기 싫다고 내빼는 요나를 막 잡아다가 40일이라는 시간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40일이라는 시간을 주셨다라는 것은 이들에게 회개하며 돌이킬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인데, 이 40이라는 숫자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40이라는 숫자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우리 마음에도 이제 분명하게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요나도 그렇고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다, 생각을 돌리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거나 불만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다니엘서 6장 26절은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외에도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뜻과 진노하시는 것을 돌이키시기를, 마음을 바꿔주시기를 바라고 있고, 그 바람대로 멸하기로 했던 그 뜻을 실제로 이제 돌이키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요나는 4장 2절에 보면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실 줄 알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 18장 7절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는, 이 지금 이제 니느웨랑 똑같은 상황이죠.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자,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이십니까? 말씀하시고 그 뜻을 쉽게 돌이키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이게 이제 언어적 형식 논리로 보자면은 반대되는 표현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거에 대한 답은 요나가 아주 잘 말해주고 있어요. 그 4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시다. 이 성품 바뀌지 않아요. 이 성품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면은 이제 부모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 자녀에게 그러다가 너 혼난다라고 경고를 해요. 이 경고 뒤에 자녀는 이제 돌이켜서 잘못된 행동을 안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잘못된 행동을 그대로 할 수도 있겠는데, 만약에 안 한다면은 이 경고는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런데 잘못된 행동을 하면은 이 경고대로 혼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의 행동에 따라 부모의 뜻이 변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자녀를 향한 사랑과 기대는 혼을 내든 혼을 내지 않든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벌을 내리시기로 한 그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것은 요나가 얘기하듯이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많이 들었고 많이 알아왔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요나처럼 어떻게 악독한 아수르의 저 큰 성읍 니느웨가 돌이킬 수 있을까?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기대하는 것을 넘어서 더 완전하게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고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의 민족적, 신앙적 양심상, 그리고 내 체면상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면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온전한 이루심과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성품이 그 일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잃어버린 영혼, 방황하는 영혼, 그리고 요나처럼 순종하지 않고 곁길로 간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악독하고 절대 변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이 니느웨를 돌이키게 하시고, 또 요나처럼 마지막까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다라고 항변하는 이 요나
요나마저도 4장 마지막에 보면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제 설득을 하시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런 심정을 가지고 불신자들에게,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 심정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 놀라운 아름다운 성품, 이것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실패한 이들에게도 다시 한번 돌이킴과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또한 방황하는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는 순종하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요나 같은 이들은 아니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 많이 듣고 많이 알고 또 많이 일해 왔지만 정작 우리를 향한, 그리고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반성해 봅니다. 하나님,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 알기를 원하고 또 그 마음 품기를 원합니다. 지식과 행동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소망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돌이킴이 아니라 진심을 담은 돌이킴이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복음 전도 가운데 있기를 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 주기도문송 찬양하시겠습니다.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말과 행동뿐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들 위해, 특별히 질병과 여러 사정으로 인해 방송으로나마 함께 예배하는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